우리가 이사를 온 건 22일 왔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 며칠이죠? 20일이에요? 아,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예. 이사 온 지 2주년이에요. 2주년. 예, 참 서울에서 내려오는 분들 2년 동안 고생 많았어요. 또 여기 고기동 대장동에서 온 새 가족들도 너무 감사해요. 우리 예, 인사해요. 잘 왔다. 여기 이사 와서 우리 유튜브 구독자가 194명이 됐어요. 올 때보다 구독자가 100명 정도 늘은 것 같아요. 100명. 올 때는 90명 된 것 같은데 100명의 구독자가 다 어디 갔디야? 100명이 늘었는데 또 참 감사해요.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자, 한번 보죠. 11절 영적 전쟁 12번째네요. 정체, 영적 전쟁의 정체가 바로 11절에 마귀가 나왔어요. 마귀. 드디어 마귀가 나왔어요. 마귀다. 마귀는 어떠냐? 12절에 봐요.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 속에 있는 어둠을 지배하는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게 마귀래요. 마귀. 이게 마귀랍니다. 지금 이 통치자, 권세자,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이 표현이 약해 보여요? 세 보여요? 아주 세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 마귀가 보통 존재가 아닌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통치자, 권세자,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아주 힘든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힘든 싸움인 것을 말합니다. 고등학생하고 유치원애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아주 힘든 그런 전쟁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영적 전쟁의 실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세고 강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시 10절로 가보면 강건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강해져야 돼요. 마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도 강해져야 돼요. 근데 그 강해지는 비결이 첫째는 주님 안에서, 두 번째는요, 주님의 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의 능력을 받아야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게 내 힘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강건해지는 거예요. 목소리 세게 한다고 크게 한다고 설교가 능력 있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설교 속에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의 능력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겁니다. 올해도 봉사를 참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힘으로 봉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다. 이렇게 그렇게 봉사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렇죠? 장갑을 끼잖아요. 장갑을 끼면 장갑이 일하는 게 아니라 장갑을 끼고 있는 손이 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장갑이지 내가 손이 아니에요. 그냥 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하나님의 손인 것처럼 하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나는 따라해요. 나는 하나님 손에 장갑이다. 장갑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 우리 사역자들이 있지만 내가 손이 되면 안 되고 나는 하나님의 손에 장갑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그렇게 끝까지 잘하세요. 잘하고 올해 말에 또 내년 임명 잘 받아서 또 주님의 손에 장갑이 되세요. 예. 이 장갑 벗으면 얼굴에 던져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손에 장갑 다 끼고 나는 하나님의 손에 장갑이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장갑이다. 설교도 오늘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뭐 다 된 원고 몇 번 뺏는 것도 지금 화살표 올렸다 내렸다 뭐
여기가 좋다, 이 자리가 좋다, 저 자리가 좋다 해가지고 막 난장판 돼서 올라왔는데 이 원고 몇 장 가지고도 이러고 있어요. 이 원고 하나 출력하려고 한 5번 원고 수정해서 올라왔는데 또 볼펜 가지고 이 자리에서 이 자리가 좋겠다 해서 내렸다가 올렸다가 뭐 하여튼 난장판이에요. 그럼 나갈 때 제 원고 올려 나올 테니까 1층 안내 데스크 한번 보세요. 뭘 하고 있는 건지. 그런데 이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손에 장갑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시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했던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가 군대에 입영하는 순간부터 군인이듯이 예수 믿는 순간부터, 이 교회에 발을 들이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영적 군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멘.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느냐, 이게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11절에 지피지기 백전백승,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느냐, 11절에 간계랍니다. 간계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답니다. 간계랍니다. 화면 한번 볼까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대요. 다 유명한 분이에요. 화면 봐요. 브루스라는 분은 사탄의 간계의 본질을 미리 알고 있어야만 그에 맞설 준비를 할 수 있다. 이 간계가 어떤 건지 알아야 이긴다는 거예요. 지피지기 백전백승이에요. 이 사단이 어떻게 공격하는지 이 간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만 더 봐요. 그 다음 존 파이퍼는 전시 때 이 적군의 전술을 신중하게 파악하는 것이 절대로 중요하다. 이게 어떻게 적군이 공격하고 있는지를 아는 게 절대로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엘리사 때 보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할 때마다 길목이 자꾸 막히잖아요. 그래서 아람 왕이 우리 아람 나라에 이스라엘에 첩자가 있다. 어떻게 우리가 쳐들어가는 루트만 어떻게 기가 막히게 알고 이스라엘이 딱 이렇게 길목에 막고 있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가려고 하면 그 길목을 이스라엘이 알고 있냐. 그래서 첩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사에 영감을 주셔서 이쪽으로 쳐들어온다. 그래서 엘리야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쪽을 막으세요. 이쪽을 막으세요. 이쪽을 막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안 되겠다 싶어서 엘리사를 죽이러 오잖아요. 그래서 도단성을 에워싸죠. 그때 불말과 불병거가 있고 뭐 게하시가 어찌하리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사가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쫙 있던 거 기억하죠? 그런 것처럼 아람 나라가 쳐들어올 때 이 공격을 딱 미리 알고 딱 막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간계로 공격할 때 그걸 미리 알고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뭘 배우냐면 사단이 협박이 아니라 간계하는구나. 협박이 아니라 간계예요. 협박이 아니라 간계하는데 이 협박이 아니라 간계를 어떻게 하는지 오늘 배워서 사단이 나를 지금 넘어뜨리려 하는구나. 이놈이 이렇게 지금 쳐들어오는구나. 그렇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간계는 헬라어로 메도티아라 그랬죠. 메도티아, 이 말은 거짓되다, 미혹하다, 유혹하다, 속이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이 간계라는 말을 쓴 이유는 속일 목적으로 교묘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교묘하게 들어옵니다.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려고. 이게 간계입니다. 간계. 고린도서 2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나. 넘기지 마세요.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속이는 거예요. 이렇게 간계가 속이는 자, 메도티아, 미혹하다, 이런 게 다 간계잖아요.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속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우리 보고 속지 마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계책이에요, 계책. 이게 우리말이 이게 이제 번역이 잘 된 거예요. 여러분, 계책을 세운다는 말은 계획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무계획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계책을 세운다 이 말은 이 계책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해서 나오는 게 계책이잖아요. 사단이 우리를 속이려고 계책을 짠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약한 것을 다 건드린다는 거예요. 약한 것을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만의 약한 게 있죠. 약한 게 있어요. 이 담임 목사만의 약한 게 있고, 설교할 때마다 자꾸 김혜정 권사님만의 약한 게 있고, 다 서창기 집사님만의 약한 게 있고, 왜 나는 얘기 안 해주나? 다 우리는 약한 게 있어요. 약한 게. 그 약한 것을 사단이 계책을 짜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공격입니다. 우리를 집요하게 넘어뜨리려고 계책을 싸서, 계책을 꾸며서 생각 없이 그냥 막 덤비는 게 아니라 아주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의 약점을 딱 잡아가지고 딱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 목회지에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속에 뭐 2달인가 3달이 건너서 서울에 저쪽에 노원구 쪽에 있는 무슨 교회를 소개해 줬어요. 그래서 가서 설교도 한번 했어요. 설교도 한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참 이상하대요. 그 교회도 앞에 목사님, 지금 목사님이 성적인 걸로 교회 나가시고 그 앞에 목사님 또 성적인 걸로 또 나가시고 이게 3번째 그런더라고요. 3번째인가? 또 교회 안에 장로님 또 그런 성적인 게 있더라고요. 바람이 나서 교인들하고 또 그런 교회도 있대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다가 이건 아니구나 해서 이제 안 갔는데요. 근데 저를 소개해주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도 잘생겨서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도 잘생겼으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요 사단이 그 아킬레스건을 딱 이게 안다니까요. 분열의 아픔을 겪은 교회는 사단이 계속 분열하게 만들고 목회자 신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교회는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나게 만들고 이게 하여튼 사단이 계책이라니까요. 계책. 대충 생각해서 대충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가장 약한 것을 다 건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볼 때 제가 약한 게 뭘까요? 뭘 건드리면 목사님이 탁 넘어갈 것 같아요? 말하는 것도 이상해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그냥 뭐 물어봤어요. 자나 안 자나? 그래요. 관계라는 말은 복수라 그랬어요. 단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단이 한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관계들을 쓰는 거예요. 관계들. 그러니까 이상교에게 한 개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상교에게 이런저런 걸 통해서 계속 흔드는 거예요. 계속 흔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의별 시험을 다 주는 거예요. 별의별 시험을 다 줍니다. 자, 마귀가 사탄이 그 가장 먼저 등장할 때 이야기, 가장 먼저 등장할 때 이야기 한번 보죠. 화면 한번 보죠. 제일 먼저 등장할 때 한번 봐요. 읽어봐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앞에 한번 봐요. 다시 앞에.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뭐라고요? 뱀이 가장 간교해요. 뱀이 사단이 아닌데 가장 간교한 뱀을 통해 사단이 역사하는 거잖아요. 아무튼 이건 설명은 나중에 뭐 할 때 있을 모르겠지만 아무튼 사단은 가장 간교해요. 가장 간교해요. 그래서 뭐라고 물어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이것도 남자에게 물어요? 여자에게 물어요? 그러면 아담은 뭐 때문에 먹었어요? 뱀이 직접
꼬셔서 먹은 게 아니고 하와가 먹고 남편을 꼬신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왜 마귀가 아담에게로 안 가고 하와에게로 갔을까요?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한 대상은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하와는 누구를 통해 들었어요? 아담을 통해 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직접 들은 아담에게로 안 가고 아담에게 곁들은 하와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설교 하나 나오잖아요. 설교도 여러분이 직접 은혜 받아야 돼요. 그죠? 남이 들은 간증도 은혜 받지만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내가 들은 음성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로 받은 게 있어야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간교한지 직접 들은 아담에게로 안 가고 아담에게 곁들은 하와에게로 가요. 가서 먹지 말라고 하디. 경상도 말로 욕하고 있다.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넘겨봐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설명이 길어서 이렇게 해요. 자, 간교해요. 어떤 목사님 설교집을 보니까 그래요. 그의 접근은 은밀했고 그의 말투는 유혹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주 은밀하게 유혹적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유혹적으로. 먹지 말라 그랬어? 이렇게. 정말 그랬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집에 가면 마누라가 눈 이래가지고 막 바가지 끓는데 이 장경도 목사님 말을 진짜 이해하세요? 술집 가면 술집 여자들 오빠 뭐 그런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너무 내 말 아니에요. 괜히 너무 장경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걸 제가 거기 가면 오빠 하니까 남자들이 너무 오빠 힘들었지 고생 많아 그러니까 남자들이 넘어간대. 이게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마귀의 사단의 접근은 은밀했고 말투는 유혹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먹지 말라 그랬어? 안 죽어 먹어 이렇게 해요. 목사님 설교는 조금 요즘에 부담되지. 요즘 시대에 누가 그렇게 믿어? 이렇게 비 오는 날 쉬어. 헐 거기까지 서울에서 내려가. 따라요. 협박이 아니라 미혹이다. 미혹이. 그의 접근은 은밀했고 말투는 유혹이라니까요. 엄마가 말하는 건 잔소리고 공부해. 동네 형이 담배 한번 펴봐 새끼야. 괜찮아 펴. 그건 굉장히 친근하게 들리고. 이게 사단의 말이에요. 협박이 아니라 미혹이라니까요. 속인다니까요. 이 사기꾼이 얼굴을 가면을 뒤집어 쓰고 여러분의 재산을 싹 다 뺏어 먹으려고 싹 다가와서 온갖 좋은 말 해가지고 싹 다 가져가듯이 사단이 간교하게 그의 접근은 은밀했고 말투는 유혹이라는 거예요. 먹어 안 죽어. 눈이 밝아질 뿐이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말씀 봐요.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그 미혹의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향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게 하고 부패를 시키려고 교묘하게 하는 거예요. 교묘하게.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너무 많이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단은 광명한 천사로 다가옵니다. 광명한 천사가 어떤 줄 아세요? 천사인데 광명하대요. 그러니까 진짜 천사같이 온다는 거예요. 광명한 천사라는 말이 뭐냐면 천사인데 광명하다 이 말은 천사 중에 천사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와가지고 여러분의 재산을 싹 다 벗겨간다니까요. 싹 다 와가지고. 여러분 마귀는 절대 친구가 아니에요. 마귀는 원수예요. 사단이에요. 희한하게도 괜찮아. 11조 힘들면 한 달 떼먹어. 주일 한번 넘어가도 돼. 이건 위로가 되고. 그러다 큰일 나. 교회 나와야지 하는 사람은 이상하게 부담스러워요. 그게 사단의 짓이에요. 목사님의 설교는 다 잔소리 같고 목장 갔는데 이거 얘기 나누니까 목장에서 나누는 얘기가 뭐냐면 아이고 그럴 땐 좀 쉬어야지. 그 얘기는 그렇게 위로가 돼요.
이게 사단의 미혹이라니까요. 어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미혹에 넘어가요. 목장에서도 너무 쭈쭈쭈 하면 안 돼요. 가르치라니까요. 가르쳐야 돼요. 그렇게 믿으면 안 돼. 주일 지켜야 돼. 11조 해야 돼. 봉사는 그렇게 해. 이제는 1년 정도 나왔으니까 봉사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너무 쭈쭈쭈 하면 이게 미혹이라니까요. 목사님은 주일 한번 빠졌다고 주일 예배 빠지면 안 됩니다 이러는데, 목장에서는 아이고 그럼 목사님이 하는 소리지 뭘 그렇게 부담되고 그래 이러면 이게 미혹이라니까요. 11장 14절 한번 다시 봐요. 그 다음 말씀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천사 중에 천사같이 가장해서 온다는 거. 괜찮아 이러는 거예요. 저도 우리 애들 앉아있지만 애들이 아니지 애가 앉아있지만 이렇게 막 저렇게 열심히 하는 애도 막 더 막 달리는 말에 그냥 채찍을 하듯이 확 올라올 때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더 기도해 그래서 맨날 찬송가만 들어 맨날 기도만 해 맨날 성경만 읽어. 근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잠언 4장 읽어보죠. 오늘 새벽 말씀 시작.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마라. 악인의 길에 다니지 마라. 그 다음에요. 그의 길을 피하라.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이걸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봐요. 시작. 사악한 자의 길에 아예 들어갈 생각도 하지 말고 악인의 길에 아예 다닐 생각하지 말고 아예 가지 말고 그 다음에요. 그의 길을 아예 피하고 그 다음에요. 아예 그냥 내가 1년 돼 아예 돌이켜 떠나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 설교가 뭐였어요? 한 번이 쉽지 한 번이 어렵지 그 다음은 쉽다는 거예요. 한 번이 어려워요. 그래서 반복적인 죄, 습관적인 죄 전부 다 한 번을 통해서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세 번이 네 번 되니까 나중에는 신앙이 이제 굳어져 가지고 그러려니 하고 간 게 코로나 3년이었어요.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 절대 쉽게 된다는 말에 속지 마세요.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하나의 열매를 맺으려면 10배의 인내가 필요해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또 누군가 한 분을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 한 사람의 전도의 열매를 맺으려고 10배의 인내해야 돼요. 10배를 기다리고 10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관계의 목적이 이제 이 관계를 부린다고 했는데, 물론 관계의 목적이 타락인데요. 오늘 설교는 마귀의 이 관계의 목적이 뭐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든다. 이게 마귀가 관계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욥에게 한 마귀의 시험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욥 봐봐, 너 진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잖아? 근데 너 어떻게 자식 10명이 다 잃어? 너 어떻게 그 많은 재산 다 잃을 수 있어? 너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너 어떻게 이런 사고를 당해? 어떻게 이렇게 가난해질 수 있어? 어떻게 이렇게 병이 들 수 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 시험한 마귀의 목적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관계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할게요. 네가 그렇게 신앙으로 사는데 사업은 왜 이렇게 어려워? 너 정말 기도하면서 사업하잖아. 그런데 사업이 왜 이렇게 어려워? 또 네가 애들 위해서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왜 애들은 잘 안 풀려? 왜 이번에도 또 떨어졌어? 왜 그래? 또 네가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왜 그런 사고를 당하게 놔두셔? 너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이번에 암에 걸렸어? 이렇게 하면서 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네가 그렇게 일자리를 잃게 놔두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네가 그렇게 암에 걸리게 놔두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네가 그렇게 부도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왜 놔두셨을까?
네가 그렇게 새벽마다 애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애들은 왜 맨날 시험 치면 떨어져? 왜 그렇게 기도했는데 남편이 왜 돌아오질 않아?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든다고요. 이 마귀가 찬스의 명사예요. 찬스의 명사. 무슨 찬스냐면 여러분의 불행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데 이 찬스의 명수라니까요. 여러분의 조그마한 어려움이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싹 들어와요. 네가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너 목사님한테도 그렇게 잘하는데 왜 암에 걸렸어? 너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어? 왜 남들은 집을 사는데 너는 왜 집도 없어? 너는 왜 사업이 이렇게 부도가 될 때까지 하나님 왜 놔두셨어? 마귀는 불행 하나를 가지고 이만큼 그 괴로운 마음을 집어넣어가지고 우리 마음의 지혜를 다 사라지게 만들고 시험에 들게 해가지고 요만한 것도 이만하게 만들어가지고 뭘 만든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든다고요. 선하심을. 자, 저한테도 얘기할게요. 야, 큰교회 목사님들은 선교 여행이라고 해외도 자주 나가고 어디 밖에 활동도 그래. 저는 맨날 집에 있잖아요. 맨날 교회 있잖아요. 오늘 또 제가 점심 먹고 집에 가서 샤워도 교회에서 했군요. 그냥 잠깐 갔다가 한 30분 있다가 바로 교회에 왔고 새벽부터 오늘 지금까지 계속 교회에 있어요. 그냥 계속. 그래서 제 교회에 뭐 속옷도 있고 뭐 청바지도 있고 뭐 편하게 입는 거 있고, 그래서 새벽부터 낮에 점심 먹고 잠깐 들렸다가 지금까지 그냥 계속 있어요. 물론 저녁도 안 먹고 지금 계속 있어요. 이렇게. 근데 마귀가 와는 거야. 야, 너 그렇게 매일 교회 축축 앉아가지고 설교한다고. 제가 이번 수요일 또 부목사님 보고 설교하러 갔다 4시쯤 되니까 아이고, 그래도 서울에서 내려온 성도 있는데 토탄이 목사가 올라가서 얼굴에도 보여야지 하고, 또 너 그렇게 부교육자 2명 있는데도 설교 안 주고 그냥 길을 쓰고 올라가서 설교하는데 교회 부흥은 안 되고 왜 그래? 딴 데는 맨날 놀러 다니고 외부 활동 다 하면서도 교회가 부흥되는데 너는 맨날 교회 쫓고 맨날 그렇게 울고 불고 해도 왜 교회가 부흥 안 돼? 이게 미혹이라니까요. 여러분의 있는 조그마한 불행을 콧대를 딱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의 불행이나 시련을 미혹의 찬스로 마귀는 사용하는 명수예요. 여러분의 불행을, 나의 불행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미혹이나 관계입니다. 여러분, 어떤 불행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마세요. 제가 새벽마다 보여드리는 게 뭐예요? 우리가 기도한 기도를 그대로는 들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나고 보면 어때요? 다 들어주셨다니까요. 정말이에요. 다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대로 들어주는 분은 아니에요. 내가 500원짜리 자판기 넣으면 500원짜리 캔커피가 나오고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이제 됐다 하시면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마귀는 뭐라 그래요? 그 사이에 기도로 와가지고 네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안 돼? 네가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해도 사업은 왜 이렇게 어려워? 하나님의 선하심을 완전히 의심하게 만든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의 열매를 맺으려면 10배를 인내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나에게 어떤 불행이 와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렇게 여러분 싸워야 돼요. 아멘. 말씀 시편 5편 12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은 은혜로 우리를 호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84편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선하심 절대 의심하지 마요. 아멘. 다 되게 돼 있어요. 우리 찬양에 우리